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51장 56절,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영철, 세한 전도사님, 홍교, 진이 이렇게 읽을게요.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양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침에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네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난다. 아멘. 아멘. 이제 51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5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그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이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큰 소리가 이제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 앞에서 바벨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 부르짖는 거,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56절에 보니까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고 그의 용사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히 너네가 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행위 보응,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원리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 땅이 다스리시는 원리는 그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그 원리로 따지자면 우리는 인간들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역행하는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관료들, 현자들, 통치자, 지도자,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해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행했던 악이거든요.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을 이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타고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행해졌던 일들이잖아요. 어, 바벨론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9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이래요. 시드기야가 11년 차 됐을 때, 왕이 되고 11년 차 됐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멸망이 지금 벌써 7년 전에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걸 준 거예요. 이제 앞에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재앙의 책 6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의 한 책에 써놨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기 전이잖아요. 통치 4년밖에 안 됐으니까 7년 전이죠. 통치 9년부터 2년 동안, 한 3년 동안 그 포위했으니까 아직 한 5년 남은 상황이에요. 포위하기도. 그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이미. 그리고 그걸 가지고 61절에 보니까 스라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앞에서. 너네 멸망할 거다. 너네 하나님이 너네한테 원수를 갚을 거다. 보복할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은 잡혀 죽을 수도 있겠죠. 음. 그 책에 있는 걸 다 읽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너네를 멸망시켜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너는 얘기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안 간다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63절에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걸 선포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두루마리를 강 속에 던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내가 지금 물에 던진 것처럼 너네도 가라앉아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끝납니다. 이 선포를 하라는 거는요, 목숨을 건 선포를 이스라엘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이미 전에, 7년 전에, 포위하기 이미 5년 전에 너네는 멸망할 거야. 근데 이 멸망은 한 70년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바벨론은 웃기죠. 야, 얘네 뭐냐. 우리의 포로로 끌려올 아주 약한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냐. 이걸 말하는 스라야의 입장도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긴 하겠어. 자기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마 이 스라야는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받으신 대로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다시 보복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보복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셨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스라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킬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몇십 년 이후에 있을 말씀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근데 이게 막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을 나는 과연 얼마나 신뢰하느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보다 그것을 그 방향을 향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은 자매 왔네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빌론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대로 보복하실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또 평안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뿅.